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가족들과 또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요즘 같은 시기에 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영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육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실로 참 답답한 일도 있고 또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일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많은 다양한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인내하며 산다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합시다라는 서로 격려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도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제목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그 시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그런 고통은 바로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 목숨도 내어놓아야 하는 큰 박해 속에, 핍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무덤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라,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큰 이상한 다른 표적을 봅니다. 여기서 표적이다, 이적이다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또 이 표적이다라는 이 헬라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낼 때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 아주 놀라운 그런 표적을 보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 하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마지막 재앙이니까 이제 세상 끝날에 임하게 될, 세상 끝날에야 일어나게 될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말 속에는 마지막 시기에 일어날 재앙이다, 즉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재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 종말이 아니라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 속에는 오늘
현재도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머나먼 미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시점에 말하는 종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종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것은 종말에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 의미를 하고,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마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느냐?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다는 물이죠. 물과 불이 한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바다는 아닐 것입니다. 유리처럼 맑은 그런 바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더구나 이 바다에 불이 붙었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실제 바다를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본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무엇일까요? 여러 주석을 살펴보았는데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어떤 뜻인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이제 설교할 날은 하루하루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하거든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더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다른 것 제쳐두고 하나님 지금 이거 해결 안 되니까 이것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요즘 새해에 또 제가 결단한 것이 있는데 한 달에 적어도 성경 일독을 하자.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정말 놀라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풀리지 않던 이 불이 섞인 바다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4장은 모세와 아론과 아비훗이 또 70인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인데요. 2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다시 보면 그의 발 아래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아래죠. 예. 그 보좌 아래 청옥을 편 듯하고, 예,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모습이 오늘 유리바다와 같이 좀 비슷한 모습 아닐까요? 예. 또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맹렬한 불 같은 것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7절을 이렇게 딱 이렇게 포개어서 보니까, 겹쳐서 보니까 청옥을 편 듯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유리와 같은 그런 곳에 불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탁 겹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앞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일 한 번씩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는데 4장 6절에 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천상의 예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문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이 표현, 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탁 비치니까 그 비치는 곳곳이 마치 유리바다처럼 빛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펼쳐진 그런 광경, 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이 불 섞인 바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그런 광경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타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12장의 용으로 상징되는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굉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박해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적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또한 강력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압제하는, 핍박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 존재가 사도 요한 당시에는 누구로 상징되었느냐 하니까 바로 로마 황제로 상징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사도 요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고 심지어 자기
생명도 목숨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에 처해져 있었던 상황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황제를 구주로 고백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표를 받아야 되고, 그 황제의 지배 속에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관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곧 패배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또 그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지 않고 그냥 살다가 짐승의 밥이 되고 갖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하나뿐인 생명,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순교한 그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바보고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 한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되어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그런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영적인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결국 또 출애굽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죠. 죽음이 두려워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보혈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역시 이 구원의 노래가,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죠. 아, 이제 끝이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 순교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것으로, 그 죽음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개가 사라듯이 그냥 무의미한 존재,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 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놀라운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까 애굽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탄 자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완전히 멸하셨다라는 그 내용의 찬양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재앙,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순간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영벌에 처해지는 최종적인 그런 판결이 나는 순간이죠.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모이려고 안달이냐? 왜 저들은 저렇게 하느냐? 우리를 마치 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기도 하고, 온갖 비난과 조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그때는 확실히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정말 의롭고 참되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때야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만국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신천지가 말하는 그 증거 장막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증거 장막이다라는 것은 구약에도 이렇게 언급된 내용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한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7장 7절 8절에 보면 증거의 장막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증거의 장막이다라는 것은 바로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왜 증거의 장막이 성막이냐?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성막을 다르게 표현해서 증거 장막이라 했고, 이 증거의 장막은 나중에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죠. 그래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라는 것은 결국 같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하죠. 이것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그런 가치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라는 존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조롱을 하는 것이죠. 조소를 하는 것이죠. 비웃습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맛보게 된 것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할 때요? 이 율법책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과 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정말 잘하는 일이다.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 대접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이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하나 쏟아질 때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진노를 쏟아 부으실까? 여러분, 금대접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대접에 가득 담긴 향이 있었는데 그 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다. 금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고 또 이 금대접에는 성도의 기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 성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순교한 그 영혼들이 이렇게 부르짖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5번째 인을 뗄 때에 이런 순교자들의 이런 탄원의 기도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것을 탁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시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압제하에서 뭐 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제 보내면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누가 갑니까?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그냥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셔서 언젠가는 직접 찾아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다 기억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기도해 본들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겠냐? 백신이 있어야 되고 치료제가 있어야 과학이 있어야 이것은 해결될 문제지 당신들이 기도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는 희미하고 그때는 의심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다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며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합시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